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일 2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송영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우리 사순절 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이찬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좀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찬준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산천초목이 봄날을 맞아 새싹이 파릇파릇 돋게 하시고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아름답게 피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봄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오니 우리들의 신앙도 잠에서 깨어나 첫사랑을 회복하듯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어 하늘나라 보화 창고에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성스러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시고 아멘.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근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코로나가 있지만 이 모든 재난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시고 아멘. 우리들의 고귀한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위험과 공포를 조장하는 무서운 전쟁과 코로나와 불신을 조장하는 많은 무리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주님. 곳곳에 주의 성전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현재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을 한마음으로 기도케 하시어 아멘. 주님의 은혜로 극복해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허튼 오락이나 또한 허튼 음주나 도박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정숙한 생활로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하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귀가 열리며 모든 결박을 푸는 열쇠가 되며 주님. 경제적 어려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갈등을 이겨내게 하시고 아멘.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행복한 순간을 슬기롭게 다스리는 믿음 있게 하옵시고 아멘. 불우하고 불행한 때를 잘 이겨내는 인내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순종과 행함이 없이는 구원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멘. 지역사회 복음과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아멘. 각 기관과 부서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성실함과 책임감 있게 감당케 하옵시고 아멘.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빛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땅에만 묻고 이익을 남기지 못한 탤런트가 있는지 살펴보고 지혜롭게 자신을 살피며 최고의 봉사 헌신을 다짐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가정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규지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고마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아멘. 이 땅에서 심은 것 하늘에서 거두게 하시고 아멘. 내가 뿌린 기도의 씨앗이 자라 내 가정 내 자녀들이 거두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멘. 귀한 말씀 증거케 하옵소서. 아멘. 말씀 들음으로 병만은 떠나가며 아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며 아멘. 모든 잘못된 것 고침받아
숨통 트이는 은혜의 말씀만 증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상 속에 있는 성도를 이렇게 하옵시고 주의를 기억하게 하셔서 범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21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표대를 향해 가는 삶, 표대를 향해 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로 비유한 말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화면에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나의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다름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믿음을 아멘. 여기도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려갈 길과 하시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달리기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또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지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는지 깨닫고 또 그 주신 사명과 목적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곳에 마음을 쏟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쳐서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워낙 이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 유행어를 제가 그대로 표현할 텐데 멍 때리기가 요즘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멍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을 피워놓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을 불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수족관이라든가 또 호수, 바다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물멍이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숲에 가서 숲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숲멍이라고 하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은 바람멍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멍하니 있는 것이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또 서점에 가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뭔가 예전에는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주제의 책들이 서점에 가득했는데 요즘은 가보면 주제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주로 위로에 관한 책들이 이 서점의 베스트셀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보면 내 잘못이 아니야. 조금 늦어도 괜찮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넌 이미 충분해. 뭐 이런 주제들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현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충분한 쉼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정말 멍 때리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에 머물러 있다면 그냥 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만드셨고 또 우리 삶의 그 사명을 갖고 우리 인생의 달리기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힘있게 하려고 할 때 참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또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늘 예배로 성공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도전을 주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임이 부담처럼 느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삶을 드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말씀 보고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쉼을 주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소원을 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믿음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과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움직이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건강한 믿음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표대를 향한 그 인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가 보니까 언제나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그 인생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배가 파손하여 고생하기도 하고 또 이 빌립보서 말씀을 쓸 때는 옥중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인생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9절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의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긴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만이 최고였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갔고 나는 그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음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예배하며 결단할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함께 점검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말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예수님 말고 내 삶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우리 함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인지 또 나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것인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 앞에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열정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또 내 인생을 다 드린다는 것이 참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가? 물론 제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 말고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한빛교회 부임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 삶에 달라진 한 가지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빛교회 부임해서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분기가 바짝 들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물론 이전에도 목회를 할 때도 저는 주어진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빛교회 와서 목회를 하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모든 예배를 지금 다 맡아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청년부, 또 주일 1부, 2부 예배를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세어봤습니다. 한 설교를 어느 정도 준비하나 이렇게 보니까 한 주에 한 10번에서 또 많을 때는 한 12편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좀 놀라주셔야 하는데 이제 놀라지 않으시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우리 한빛교회 와서 예배를 쭉 인도해 보니까 느끼는 것이 예배를 인도해 보니 참 한 주가 금방 가는 것을 느끼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물론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피곤할 때도 있지만 제 안에는 이 시간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축복임을 선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 목회자에게는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 것, 예배를 준비하며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부교육자 때도 또 예배를 인도했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섬겼지만 그때는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늘 예배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김현숙 전도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게 물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그렇게 나눴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할 텐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점검하면서 우리 한번 도전해 볼 것은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서 내 삶은 온전히 예수님뿐인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만약에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내 삶에 행복이 되지 않음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배설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도전하시고 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이 우리 성도에게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내려놓을 때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제 예배 준비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하루만 지내봐도 제 사무실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이제 신문도 보고 또 이렇게 음료수도 한 잔 마셔보고 또 이렇게 뭐 코도 풀고 뭐 손톱도 깎고 하다 보면은 하루만 지나도 쓰레기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늘 제 사무실에 놓고 산다면 이것은 저에게 큰 불행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배설물들은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사무실 정리는 저희 아내가 거의 다 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려놓을 것들을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주실 상을 기대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었고 또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향해서 기대하며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때로는 불멍도 필요하고 또 물멍도 필요하고
때로는 쉼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쉴 때는 푹 쉬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붙잡으시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잠깐 주중 예배 때도 나눴지만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도 이 목사님의 책이나 간증을 이제 간간히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마음에 비전과 하나님이 꿈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냐면, 내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고 평생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텐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한 40세쯤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다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막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계획이 참 멋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한 3년 열심히 전도하면 한 청주 80만 시민은 우리 교회 다 나오겠네. 이런 꿈들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의 계획대로 정말 이 목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40세가 지나셔서 물론 이 대한민국을 다 복음화한다라는 이런 계획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을 복음화할 수는 없었지만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큰 부흥을 허락하셨고, 또 그 부산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그 부산의 복음화에 힘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소개하고 싶은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이제 여자 청년인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습니다. 또 남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배움도 느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학생회에 나오고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교회 반주자로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는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매일 교회 와서 몇 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연습이 잘 늘지 않고 또 그 이제 박자 같은 걸 맞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 마음에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교회의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또 찬양단으로 섬기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좋은 대기업에 이제 정규직으로 또 취업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청년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청년의 삶을 하나하나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함께 나눈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의 터키 땅, 또 그리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말년에 쓴 로마서 말씀에 보면 15장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 이제는 이곳에 다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 고백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세웠고, 또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 세우면서 이제 이곳에는 내가 할 일이 더 없습니다. 나는 이제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더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 전파 계획을 로마 교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이방인 선교의 꿈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선교의 문을 이 사도 바울 삶에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의 복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꿈을 품으셨습니다. 이 인류를 다 구원하겠다는 이 꿈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조롱하였고 그 로마 군인들은 무시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꿈을 품으시고 절대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그 뉴스를 보니까 이 모래가, 그 흔한 모래가 가장 가치 있는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또 이 노트북, 또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 칩들이 이제 실리콘이라는 재료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 실리콘이 바로 이 모래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흔한 재료라고 하는 그 모래조차도 누군가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 모래가 누군가의 손에 붙들리면, 예술가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유리가 되기도 하고, 또 장인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토자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신 바대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빛교회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되어서 날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정말 우리 보배로운 교우분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실까? 제가 이제 올해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이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 청주시의 80만 인구를 다 너에게 맡긴다. 네가 전도하여라. 이 흥덕구의 불우한 이웃들을 너희 교회가 좀 잘 섬겨보아라. 이 교회를 주변에 한 100여 개 정도 개척해보아라. 이런 음성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늦게까지 새벽에 기도해도 졸음을 좀 주실 때가 있지만 이런 기도의 제목을 잘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초조해질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아직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큰 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청주에 이렇게 또 자랑이 되게 하셨는데 앞으로 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는지 같이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비전을 품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비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그 교회 총연합 회장을 역임하시는 류영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일산에서 개척하여서 지금도 건강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 이제 새해 초에 임원들을 뽑고 임원 훈련을 하시면서 늘 질문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이 되실 텐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대답하는 것이 목사님을 잘 돕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그 대답도 귀하지만 그에 더해서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안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목회를 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저는 목회를 못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것이 임원의 본분입니다.
다른 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주일마다 가장 크게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다면 그 교회는 그날로 부흥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하였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목회자인 제가 먼저 은혜 받는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님의 비전 향해 나아갈 때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초대교회가 비전을 먼저 세워놓거나 어떤 목적을 먼저 세워놓고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먼저 기도하였고 성령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날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빛교회가 예수님 중심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한빛교회가 충분한 쉼을 제공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신 길을 우리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봉헌드립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우분들과 함께 이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묶인 바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절망과 눌림과 한주하고 있는 상황이들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큰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교회와 삶의 터전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지경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열방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주의 83만 시민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며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이 헌금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한 마음으로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아픈 곳에 하나님 안수 안찰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코로나 이깁시다. 네, 할렐루야. 네,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더 주님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부활절까지는 이렇게 우리 교회 절기에 맞춰서 이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종려주일이라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소개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 뉴질랜드에서 저의 이제 장모님 되시고 또 우리 저의 어머니 이모님 되시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 같이 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쑥스러워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검은 옷을 입으신 분이 이제 이렇게 저의 장모님 되시고, 네, 하늘색 옷을 입으신 분이 저의 이모님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의 소식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김효진 청년 이렇게 4월 8일 생일 맞아서 꽃꽂이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혹시 참석하셨나요? 네, 우리 만나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창남 지사님, 우리 김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힐즈파크 우리 푸르지오 어린이집 개원 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떡을 대접하십니다. 우리 김은숙 권사님, 네, 우리 끝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집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은숙 권사님 원장님으로 또 그 무거운 짐 가운데 늘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 생일자 축하는 마지막 주에 하지만 이제 매월 첫 주에 그 4월 생일자가 주보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혹시 보시면서 빠지신 분들 있으면 꼭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날짜들 우리 한번 확인하시면서 가까운 분들 우리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오후 예배가 곧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나눌 것은 부활절 이제 다다음 주 되는 17일에 우리 세례 받으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니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임 지금 쉬고 있지만 또 재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 이렇게 보시면 이제 1층 식당 공사가 잘 준비하면서 이렇게 진행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성지민 학생 이렇게 아픈 우리 교우분들 꼭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길태 권사님도 이제 가정에 계신데 회복하실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교우분들과
또 우리 군복무하는 청년들,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있는데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제가 청첩장을 들고 올라왔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이상직 장로님 또 우리 정미아 권사님 가정에 이제 우리 아드님 되시는 우리 이희대 청년이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희대 청년과 이제 이서현 청년 우리 귀한 자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4월 16일에 토요일에 오전 11시 메리다 웨딩 컨벤션 3층 마르시아홀에서 이렇게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과 장소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가정 뵐 때마다 꼭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나가실 때 아마 청첩장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 4월 한 달간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손을 들어 찬양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이요 예수님 안에 복된 삶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표대를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